시편 91편입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제가 유학을 온 지 2년째 되던 해 2005년에 허리케인을 피해서 피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루이지애나에 있는 리스빌로 피난을 갔습니다. 주일 오후에 출발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에. 그런데 그때 어떤 성도분들은 피키윤 미시시피로 주일 저녁에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카트리나가 정통으로 지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요, 피키윤에 있던 집사님네 뷰티 서플라이로 성도들이 거기로 갔습니다. 뉴올리언즈에서 나와서 물에 잠기는 것은 피할 수 있었지만 지붕이 날아가고 가게의 대부분이 다 파괴됐습니다. 파괴되는 가게 안에서 무서워 떨면서 있었는데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뭡니까? 피할 곳을 잘못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죠? 피할 곳을 잘못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로 피난 가야 됩니까? 안전한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잘못 찾아가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강도가 여러분들 위협해서 골목에서 만났는데 죽이려고 한다고 도망가서 아무 집이나 확 뛰어들었는데 거기는 인신매매범이 있는 집이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해야 돼요. 힘센 사람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기껏 피했는데 지나가는 행인한테 피했는데 그 행인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시편 91편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어디로 피난 가야 되느냐, 그 피난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1절에서 주제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그늘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왕권에 대한 비유로 쓰는 말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왕이고 그분의 그늘 아래, 그분의 보호 아래 머무는 사람은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시편 91편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주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은 복되다,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2절부터 9절 중간까지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간증과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절에도 피난처라는 말이 나오고 9절 앞에도 역시 피난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난처라는 말이 어떻게 되냐면은 3절부터 8절까지를 감싸고 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앞뒤서 막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끼어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떤 위험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마 하는 것을 뭐가 감싸고 있습니까? 피난처가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시편 기록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로 피난처라는 말 사이에다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끼워 넣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위험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피난처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말하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한다는 뜻입니다. 뭘 말한다는 거냐면요,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피난처와 요새라는 말은 안전하게 보호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3절과 4절 또 5절과 9절 이렇게 5절에서 9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은 건져주실 뿐 아니라 독수리 날개와 같이 힘센 큰 새가 그 날개로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뭘 그렇게 보호하겠습니까? 암탉이 새끼를 날개로 탁 보호하면은 좋긴 하겠지만 뭡니까? 독수리가 확 채가면은 암탉도 채가고
그 밑에 있는 것도 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독수리가 날개 아래 새끼들을 다 가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새가 감히 뭐요? 까치가 독수리를 탁 채가지고 갈까요?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도 공격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고백하는 사람은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죽을 병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냥꾼의 덫과 죽을 병은 비유적으로 쓰인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한 거냐면요, 대적들의 말입니다. 대부분 함정에 빠지는 게 뭐 때문에 빠집니까? 말 때문에 빠져요. 연예인들도 말 때문에 빠지고, 최근에 구설수에 오르는 어떤 여자분도 뭐 때문입니까? 말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말을 잘못하면은 대적들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뭐라고 그래요? 공격을 하죠. 바로 그런 겁니다. 거짓 모함으로 죽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대적들이 말로 함정에 빠뜨리고 비방해서 죽을 위험에 빠지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4절에서 여호와는 강력한 힘을 가진 새로 비유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수리와 같이 아주 힘이 강한 새가 날개로 덮고 지켜준다면 어떤 동물이나 어떤 새들도 함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로 탁 감싸주신다는 겁니다. 이 날개는 또 뭘 뜻합니까? 성전에 보면 법궤가 있는데 법궤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날개 아래로 딱 언약궤에 지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계신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이러는 상징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 법궤 안에 있는 그 체루빔의 날개를 또 암시합니다. 그것이 뭘 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지켜주듯이 이 날개로, 두 그룹이 날개로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주신다. 이 체루빔은 뭘 뜻하냐면요, 그룹이라고 되는 건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4절에서 진실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갑옷이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독수리 날개로만 보호된다고 하면은 다른 새들이나 공격에, 그 짐승의 공격에서는 막을 수 있겠지만 화살로 쏘면 어떻게 돼요? 독수리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방패와 갑옷이 된다. 갑옷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하지 않아요. 갑옷은 뚫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갑옷이 없는 얼굴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패와 갑옷이 있으면, 로마 군대가 쓰던 방패, 커다란 그런 방패를 딱 들고 있으면 그 방패 아래 딱 숨죠. 방패를 세워놓고. 그러면 뭡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방패와 갑옷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진실하심이 방패가 돼서, 갑옷이 돼서 이번에는 화살과 같은 대적들의 공격도 다 막아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서 6절은 네 가지 위험이 나오는데요,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째는 밤의 공포, 둘째는 낮의 화살, 셋째는 어둠에 퍼지는 연병, 넷째는 백주에 덮치는 재앙입니다. 밤의 공포란 밤에 갑자기 공격해오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동물, 사나운 동물들도 언제 공격합니까? 밤에 공격하죠. 낮의 화살이란 낮에 비치는 햇볕을 말합니다. 햇빛이 어떻다고요? 왜 이게 화살이에요? 뜨거운 사막에 있는 사람들, 사막길을 걷는 사람들은 햇볕 때문에 죽습니다. 그 강렬한 태양빛에 피할 것이 없다면. 그래서 찬양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나의 피할 바위시오, 그런 게 나오죠. 그죠? 그늘 되시고 이런 것도 나오죠.
바로 그런 겁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격보다 무서운 것이 뜨거운 태양볕입니다. 말라 죽는 거죠. 흑암은 또 뭡니까? 흑암에 퍼지는 연병은 전염병을 말하는 거죠. 또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둘 다 질병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재앙들은 뭐예요? 밤이나 낮이나 어느 때나 덮치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는 뭘 말하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운 치명적인 그런 위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없으면 뭡니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요새나 피난처로 삼으면 그 날개 그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러한 공격까지도, 흑암이나 또 백주에 덮치는 재앙이나 또 밤에 공격해오는 것이나 낮에 쏟아지는 화살이나 어떤 것도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예를 듭니다. 그게 뭐예요? 7절에서는 왼쪽에서는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는 10,000명이 넘어져도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못할 것이다. 얼마나 이것은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옆에서 1000명이 다 쓰러지는데 혼자 그냥 살아남아요.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다 쓰러지는데 혼자 살아남는다고요. 이거를 그림처럼 형상화한 거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재앙도, 어떤 대적도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지라도 시편 기록자는 근처에도 죽음이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오랜만에 보는, 지금까지 보는 중에서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공격에서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9절 뒷부분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의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떠한 위험도 시편 기록자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왜요? 가장 높으신 분을 거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그 아래 거할 때 안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어떠한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불행과 재앙은 6절의 연병과 재앙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10절에서 불행이라고 번역된 말은 주로 도덕적으로 또 육체적인 악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악과 육체적인 악이 불행입니다. 이는 마음속의 의도와 죄의 결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흠이 있는 재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자기들은 흠이 없는 재물이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하나님 말씀 몰라서 자꾸 자기들이 정한 율법 어기는 사람들은 다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사람들에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 불행이나 재앙,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이런 것도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장막에는 어떠한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말은 원래 전쟁 중에 위대한 왕의 진영에 있는 텐트에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그렇죠? 왜요? 왕의 둘레에는 호위병들이 있고 그 둘레에 군대들이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왕의 텐트 안에 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왕의 텐트 안에 있으면 아무리 대적이 공격해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장막에는 어떠한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장막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불순종이나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대적들도 해치지 못한다는 거니까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적은 뭡니까? 앞에서 불행 뭐 이런 것은 뭡니까? 내부의 거예요. 그렇죠? 자기 내부의 적이에요. 근데 내부의 적이나 외부의 적이나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도 계속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옵니다.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때를 말했다면 11절, 12절은 우리가 밖으로 다닐 때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날개 아래 있을 때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밖으로 다닐 때도 어떻게 보호하시냐? 천사를 명하셔서 가는 길마다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12절에서는 발이 돌부지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보호하기도 하지만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는 강제로 가면 안 돼 하고 끌어안고 있습니까? 아니죠. 길거리를 가든 어디를 가든 뒤에서 손으로 이렇게 하고서는 언제든지 잡을 준비하고 따라가죠. 엄마가. 걸음만 얼마 안 된 애들은 푸썩 넘어지고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걷지 못하게 해요? 아니요. 걷게 두고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뭡니까?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넘어지려고 하면은 탁 잡습니다. 돌뿌리에 탁 걸리면 어떻게 돼요? 엄마의 손이 확 잡아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와 같은 모습으로 천사를 시켜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준다고요. 여러분이 돌뿌리에 걸려서 뭐예요? 시험에 들고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속의 죄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서 넘어지고 그럴 때 넘어지지 않도록 탁 잡아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다닌다는 말은 여행을 다니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우리 모든 삶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것을 여행이라고 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행길을 다니다 보면 나무뿌리,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삼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천사는 항상 뭘 뜻해요? 하나님을 의인화한 그런 경우로 나오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라겠다 조금 있다가 내가 하나님을 뵀다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뒤를 따라오시면서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덥석 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돌뿌리에도 걸리지만 나무뿌리에도 걸리지만 사나운 맹수와 독사도 만납니다. 이것이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는 숨겨진 위험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독사 물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는데 물리는 사람은 있죠. 옛날에는 참 많았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산에 가서 나무하다 독사 물려가지고 막 병원으로 응급실로 실려가고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독사에 물렸다는 얘기도 많고 뱀도 참 많이 봤어요. 학교 갔다 오다가도 뱀을 보고, 그죠?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보고서 도망갈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대개는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려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닌대요. 그냥 독사가 한두 마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독사가 우글우글 하는데도 그 위를 밟고 다녀도 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독사가 바글바글해요. 근데 거기를 물컹물컹 밟고 지나가면서도 괜찮대요.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사자들이 잔뜩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자들 머리를 짓밟고 다니면서 또 그냥 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돼요? 사자들이 있는 대로 그렇게 사자들이 밟힐 정도로 많다 하면 뭡니까? 갈기갈기 찢어져서 금방 흔적도 뼈도 못 추려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위험들을 만나는데도 그런 위험을 만나면서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험을 안 만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계속 위험을 만나요. 그렇죠? 고난을 겪어요. 겪지만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해치거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삼은 사람들은
인생길을 가면서 갑작스런 공격을 수도 없이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발판 삼아서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것들을 발판 삼아서 지나간다고요. 어쩌면 사자를 발판 삼아서 지나가다 보니까 더 빨리 갈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타고 가기도 하고. 뱀을 밟아서 미끄러졌는데도 훨씬 멀리 쭉 미끄러나서 그냥 멀리 갈 수도 있죠. 뱀천지니까. 그래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천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고민을 하죠. 그런데 뭡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고 이렇게 성장하지도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장이 아닌가 이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것을 화를 뭘로 삼습니까? 복으로 바꿔주시고 건너뛰게 하십니다. 뱀이 우글우글하고 사자가 바글바글한 데를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면 무섭죠. 그런데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에는 하나님의 안전보장을 확인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은 거예요. 이제 이게 뭐예요? 1절에 나온 주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고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랬죠?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니. 그냥 사랑하니가 아니고 간절히 사랑하니.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건져주겠다.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있으니 건져주겠다. 위험 속에서 건져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높여주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15절, 16절처럼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뭡니까?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왜 하고 얼른 달려가겠죠. 누가 만약 때리려고 하면 어떤 녀석이 하고 몽둥이를 들고 그래도 쫓아가겠죠. 그렇죠? 예. 아버지를 아들이 위급하게 부를 때 아버지는 응답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가 나를 부를 때 응답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왜? 하고 응답하신다고요. 어린아이들이 놀 때는 안 찾아요. 재미있으면 안 찾아요. 그죠? 그냥 혼자 잘 놀아요. 놀다 갑자기 어떤 필요가 있으면 찾아요. 그죠? 장난감이 부서졌다든지 동네가 때린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찾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평소에는 안 찾고 혼자 잘 놀아요. 그죠? 근데 위급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즉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응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응답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말로만 왜? 하고 계속 컴퓨터 게임 합니까 아버지가? 그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데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아버지 하고서 부르는 게 아니고 비명을 지르며 부르는데 왜 그러냐 아들아 대답을 해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있겠다라고 했죠.
고난을 받을 때 그와 함께 있겠다. 얼른 쫓아가서 함께 있는 게 아버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면 응답하고, 살려달라고 요청하면 즉시 와서 살려주고, 그 다음에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무서울 때 어떻게 해요? 제 아내는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요, 저를 불러요. 저를 불러요. 이제 무서운 상황이 어떻게 생기면은 저를 불러서, 특히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에서 살았어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꼭 나를 불러요. 그리고 앞에다 보초를 세워놔요. 조금만 멀어지면은 저를 또 부릅니다. 예?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뭐예요? 무서울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도 함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고난 받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요, 천마디 만마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일이 많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요. 그런데 고난 중에는 대부분 와서 처음에는 안 됐다 하지만, 위로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가요. 그렇죠? 욥을 보세요. 욥기를 보면 처음에는 친구들이 많이 찾아와서 얘기하고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렇죠? 가족들도 처음에는 같이 있고, 처음에는 아내도 같이 있죠. 그러다 나중에는 아내도 떠나가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나중에는 없어요. 이게 뭐예요? 고난을 당하면 세상 친구들은 다 떠나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함께 있겠다. 제 선친께서 1972년도에 쓰러지셨어요. 72년도 맞습니다. 이제 강경법원으로 발령 나서 갔다가 돌아오시다가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그때부터 누워 계셔서 전신이 마비돼서 조금 나중에 나아지셨지만 7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요,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친구들 엄청 많아요. 친척들도요, 다 왔다 갔어요. 근데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게 되었고, 작은아버지 한 분만 틈나는 대로 찾아오셨어요. 옛날에는 그 작은아버지가 오시면 우리와 함께 놀아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는데, 이 작은아버지는 몰래 왔다가 얼른 뭐라도 조금 돈이라도 좀 던져주고 얼른 가버리세요. 함께 있질 않아요. 마지막에 아버지 곁을 지킨 것은 어머니와 제 동생들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그때 대학 1학년 때 대학을 가느라고 멀리 떠나왔어요. 떠나와 있는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도 아버지 곁을 못 지켰어요. 누가 지켜요? 제 막내 동생이 지켰어요. 우리 어머니가 계셨어요. 뭐예요? 고난을 받을 때, 아프고 힘들 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있을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집사님들 혼자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이처럼 고난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그런데 누구만 남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남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고난 중에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처럼 큰 위로는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손을 잡고 안아주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 때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함께 있어 줄 뿐 아니라 건져 주신다고 했어요. 모세를 물에서 건져 주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을 홍수에서 건져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서 건져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건져줄 뿐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영화로워요? 자, 최신 패션으로 집사님이 뭐 원피스, 투피스 다 입고 있는데 물에 퐁당 빠졌다가 나왔어요. 영화롭습니까? 우아합니까? 전혀 우아하지 않아요. 머리는 엉망진창이고 옷은 착 달라붙어서 볼만하겠죠. 뚱뚱하면 더 볼만하겠죠. 그런데 영화롭게 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면 영화롭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죠? 머리도 다시 잘 해주고 귀한 관을 씌워주고,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에 빠진 새양지 같은 꼴이지만 하나님께서 목숨을 건져만 주고 물에 빠진 새양지처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겠어요. 이게 언제의 축복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세요. 그래서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에 건져주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누구한테 보여준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시편 91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위로를 받으며 사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계속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사람은 2절에서 나온 것처럼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자세히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확인해 주신 겁니다. 시편 90편 기도가 응답된 것이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나 시간에 제약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집에 있을 때나 여행할 때나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뒤에서 손으로 잡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얼른 잡아 세워주실 것이고, 어떤 공격에서도 막아주고, 물에 빠졌을 때는 건져서 새 옷을 입히고 영화롭게 하시고 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피합니까? 사람들이 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좀 많으면 안전하지. 그죠? 저도 그런 맘 많이 있었어요.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 그죠? 편안하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잖아요. 높은 자리 있으면 안전하죠.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다 뭐 해주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소용없어요. 오직 그것은 뭐와 똑같아요? 카트리나가 오는데 어디로 피하는 것 같아요? 정통으로 지나가는 길로 피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안전한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예요. 하나님께 피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 같고 고난 중에 있는 것 같고 어려움 중에 있는 것 같지만 영광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높여지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